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될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우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독신에 관한 주제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요.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이 늦었지만 많은 경우에 결혼이 늦어지면서 이러한 고민을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독신의 은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독신의 은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낫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어떠한 능력을 받아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삶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제하고 결혼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러한 은사가 없다라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제가 은사를 공부했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홀로 있어도 성적인 어려움이나 또 외로움의 문제가 비교적 적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 두 가지 문제가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저희 가정이 조금 어려워진 상황에서 교제하고 결혼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신앙적인 핑계를 조금 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성향 때문인지 결혼이 늦어지긴 했지만 결혼이 늦어진다라는 이유로 독신의 은사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사는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미 주어진 것이고요. 그 사람 전체 삶과 관련된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시기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결혼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저처럼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도 결혼했는데 우리 청년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조금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혼인 사람들에게 그냥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가능한, 할 수만 있으면 혼자 지내라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의 생각이 조금 치우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 자신이 독신으로 지내니까 여러 성도들도 자기처럼 지내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전한다라기보다 나 개인적인 성향을 주장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 전반에서 결혼을 부정적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요. 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담을 보실 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홀로 거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과 바울의 의견이 조금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7장을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4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신을 권하는 이 내용 또한 성령의 영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상반된 것 같은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 26절을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죠. 환난이 임박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순교하는 일들이 곧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55년, 56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황제로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 제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로마 제국 안의 그 정치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잘 예견하고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편지를 쓴 직후에 바로 다음 해에 대박해가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순교자가 나타났는데 이때 베드로도 순교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흉흉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에 관하여 조심스러운 입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결혼 자체의 가치를 조금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은 나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다라고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하죠. 결혼은 그 자체로 아주 소중한 것이지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시기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결혼했는데 둘 중 한 명이 순교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 전체에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태풍 같은 상황이 조금 지나가고 분위기가 수습되었을 때 그때 결혼하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곧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혼을 조금 미루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물론 뜨거운 사랑을 좀 주체할 수 없어서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가가는 것도 죄가 아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상황을 예상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알고 이해하고 감수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입장에는 내 생각에는 조금 미루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시대적인 어려움 때문에 임박한 환난으로 인하여서 처녀나 총각은 지금 그대로 지내는 것이 낫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상황은 좀 다릅니다. 전쟁이나 물리적인 핍박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권면을 지금 우리 시대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죠. 은사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그 아내나 남편 또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 쏟으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은사를 연구하는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일반 사역자들보다 약 2~3배 정도 아주 왕성하게 많은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기 원하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인 문제가 비교적 덜하고 또 외로움의 문제도 잘 겪지 않는 이러한 분들이 독신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선교사님들 중에 이러한 분들이 계신데요. 임박한 환난을 수동적으로 감당하기보다 임박한 환난이 있는 곳에 아주 적극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죠. 오지나 또 이제 근본주의 이슬람 지역처럼 아주 위험한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 중에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싱글로서 이러한 사역을 아주 잘 감당하신다.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가족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독신 사역자들은 가정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사역지에 아주 과감하게 헌신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결혼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싱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분들이 교회 안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가정이 있는 사역자들을 많이 이렇게 돌보는데, 또 이제 싱글로 나가는 분들은 이제 여성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은 조금 사각지대에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아주 위험한 일들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 아주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공동체 안에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따뜻한 사랑의 분위기를 교회 안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잘 배려하는 것, 이것도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독신에 관한 이야기는 좀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신의 은사가 없는 우리와는 별로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독신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흐트러짐 없이 정돈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7장을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결혼이나 재혼이나 이혼이나 독신이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 정돈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흐트러짐 없이 정돈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어떠한 삶의 모습입니까?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이 결혼의 관계를 굉장히 낭만적으로 혹은 두 사람의 관계를 영원할 것처럼, 그래서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또 요구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제도 어떻습니까? 한시적입니다. 몇십 년밖에 주어지지 않은 제도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잠시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잠시 경험하는 제도입니다. 부부관계, 결혼관계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면 해체되고 모든 관계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재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또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정적인 가정을 잘 꾸리고 한평생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또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으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맞이할 때에 도둑처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깜짝 놀라면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맞이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준비되지 못한 그 5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아주 큰 경각심을 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잊고 방심하면 주님을 도둑처럼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속히 오신다 믿으면서 살아가라 말씀하죠. 도둑처럼 맞으면 안 되고요. 속히 오신다라고 믿으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깨어있으라 반복해서 말씀하는데요. 왜 깨어있어야 합니까?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무뎌지고 다른 믿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속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니다, 조금 후에 오시겠지, 또 나중에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으면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주님은 속히 오신다 말씀합니다. 성경 66권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 이어지는 구절, 성경의 최종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는 주님,
아멘.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결혼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믿음을 조금 흐리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번역되어 나오는데요. 이분의 책 가운데 거짓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 사랑이라는 내 감정, 그 로맨스가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내 삶의 전부라고 하고 그러한 고백을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가 나의 삶의 전부야. 또 내 사랑은 영원할 거야. 이러한 고백을 하고 서로에게 요구하는 시대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만 돌려야 마땅한 그러한 고백이죠.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결혼 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믿고 결혼 관계는 한시적이라고 고백하면서 두 사람 모두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 태도가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는 흐트러짐 없이 정돈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 삶의 모습 첫 번째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 태도가 없다면 무언가 내 눈을 좀 가리고 있는 것이겠죠. 그것이 뭐 결혼이나 로맨스 이러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혹시 돈, 또 세상의 성공, 또 이러한 것들이 내 눈을 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흐트러짐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내 마음의 눈을 좀 가리고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정돈된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른 대상 때문에 갈라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포함해서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그 마음이 갈라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그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는 그 삼각형 구도라고 합니다. 가장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이제 양 옆에는 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이 두 사람만 관계를 맺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과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친밀해지는 이런 삼각형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두 사람만 관계 맺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에는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도서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과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겹줄, 두 겹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한 사람, 두 사람을 비교하는 문맥 속에 있는데 갑자기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관계를 묶어주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부부 관계를 예로 들었지만요. 그 미혼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흐트러지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성공이나 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이 마음을 갈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취미가 이제 중독처럼 또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드려야 하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조금 아깝게 여기면서 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마음껏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흐트러진 삶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세상에서는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간다라고 말하거나 그러한 삶을 권장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모습은 흐트러져 있다. 영적으로 정돈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혹시 내 삶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잘 점검해 보는 것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독신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아가든 혹은 독신으로 살아가는 시기가 있는 그 청년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나 형태가 아니라 그 마음에 흐트러짐 없이 정돈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라고 아시죠? 영국의 성공의 신부인데요. 몇 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은 복음주의 우리 기독교 안에 굉장히 많이 공헌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자유주의 물결이 굉장히 많이 휩쓸렸는데 성경은 단지 인간의 산물이다라고 믿는 분위기가 아주 짙은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았던 분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권위를 이제 드러내는데 많은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특히 집필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대충 좀 세어보니까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만 약 100권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상당히 존경스러운 면이 있으십니다. 그는 인생의 3가지를 결심했다라고 하는데 그 결심한 내용을 보니까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진학과 취업과 결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진학에 관해서는 성공이 보장되는 학문을 포기하고, 이분은 굉장히 대학자인데요.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을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런 학문을 포기하고 고독하고 배고픈 신학을 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당시에는 교수들도 자유주의자들의 대부분이었지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홀로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는데 상당히 많이 헌신하고 공헌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취업과 관련해서는 주교나 대주교로 승진하려고 애쓰지 않고 이 성도들 가까이에서 낮은 모습으로 섬기겠다. 높은 곳에 바라보기보다 낮은 자리에 거하기를 애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을 보면 상당히 학문적인 책도 있는데요. 일반 성도들도 알기 쉬운 그런 책도 많이 집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결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늘 설교와 집필에 아주 많은 시간을 쏟아냈는데 자기 삶의 습관을 보니까 결혼이라는 제도와 자기의 삶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내 삶을 더 낫다 결론을 내린 이후에 한평생 독신으로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전혀 다르죠. 사람들은 진학과 취업과 결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빌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짐 없이 정돈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의 중요한 기준이었고 이 기준을 가지고 진학과 취업과 결혼, 이 3가지를 선택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한편 칼빈,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요. 젊은 시절 꽤 오랫동안 혼자 이제 살아가면서 이 사람도 이제 학문과 집필에 전념했는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늦은 나이였는데 30살에 이제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결혼이 많이 늦어지니까 이제 주변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굉장히 많이 권했는데 이제 자기의 어떤 사명 때문에 조금씩 이제 늦추다가 아주 늦은 나이에 이제 결혼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대상이 굉장히 좋은 조건의 아내가 아니라 2 아이가 있는 과부와 결혼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 결혼 생활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2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2주 만에 죽었다라고 하고요. 또 사랑하는 아내도 결혼한 지 9년 만에 소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그 이후에 죽기까지 약 17년 정도 혼자 지냈는데 그의 인생 56년의 인생 가운데 결혼 생활은 단지 9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혼 전이나 결혼 생활이나 사별한 이후나 그 삶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충성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느냐 결혼하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정돈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아주 엄청난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아주 당연한 반응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먹든지 마시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말씀하는데, 정말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결혼이나 독신이나 아니면 우리가 잠시 독신의 시기를 살아가거나 우리 삶의 그 다양한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흐트러짐 없이 정돈된 모습으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과 가정 참 소중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과의 관계는 한시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의 관계 또한 한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또 영원한 그분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요. 주님을 향한 이 시선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그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좀 들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 바르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다양한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괜찮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흐트러진 모습으로, 정돈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분산되어 살아가는 것은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또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말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한시적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영적으로 정돈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고요.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같은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내었느냐 노예게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가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